어느 날 밤에 어떤 남자가 강도를 만났다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를 덮친 그 강도는 피가 철철 흐르도록 실컷 때리고 또 가진 돈까지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이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갱신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 때리고 내 돈 뺏어간 그 사람 가다가 쿡 넘어지게 하옵소서, 이랬을까요? 하나님, 제가 강도당한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저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칫 불평을 쏟아낼 만한 상황이고 그 누가 봐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며 이건 다 그 어떤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해야 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하나 반대로 생각하면서 감사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평과 또 그로 인한 혈기, 또 짜증, 이런 것과 감사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어떻게 보면 가깝고도 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동전의 양면처럼 불평을 선택한,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그 양면에서 불평을 선택한 오늘 이 백성들과 그로 인한 오늘 이 지도자 모세의 혈기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2세대가 함께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가나안 문턱이었던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 속으로 들어가 40년의 그 여정 속에 생활하다가 이제 끝날 즈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변한 것이 없다는 것, 그 많은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충격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했던 그 불평의 말들을 오늘 이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그 접경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을 하지요. 오늘 백성들은 그때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불평, 불만들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못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그 정탐꾼의 믿음 없음과 원망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다시 힘든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하며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후로 40년의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 가데스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오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대적합니다. 40년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날마다 체험했음에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불평,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느꼈음에도 그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어도 변함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죽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서, 지도자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나지요. 누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누나 미리암이 어떤 일을 하지요? 애굽의 그 산하 정책으로 인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입니다. 그 속에서 이 모세는 숨겨서 커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나일강에 바구니에 쌓여서 떠나보내지요. 오늘 엄마 요게벳은 그 아이를 강물에 떼어보내며 그가 어떻게 될까? 미리암을 보내지요. 미리암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고 그 아이를 발견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엄마를 유모로 추천하고 그 속에서 아이를 살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 그게 바로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미리암도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슬픔 속에 있는 그를 향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불평과 불만과 대적을 합니다. 미리암도 죽지만 여러분, 아론도 또 모세까지도 머지않아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누구보다도 들어가고 싶었을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은 목마르다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오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말을 한번 볼까요? 오늘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그때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얘기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벌받아서 일부 백성들이 죽게 된 사건, 고라의 사건, 땅이 벌어져서 그 속에 다 매장되어지고 일부는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다 불태워 죽이는 그 사건, 오늘 그 사건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땅속으로 다 매장시키시죠. 여러분, 이때 죽었어야 이런 모습을 안 겪는데, 이 표현인 거예요. 이런 어르신들이,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합니다만, 어르신들이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내가, 이게 속에도 없는 이야기인 건 제가 알아요. 내가 빨리 죽었어야 이 꼴 저 꼴을 안 보는데,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그냥 그 상황이 싫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이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같이 따라 죽었어야 됐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이 불평은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1세대들이 늘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투정, 그런 불평, 그런 불만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이들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죄 짓고 벌 받아서 죽은 거예요. 우리도 벌 받아서 같이 죽었으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늘 똑같은 레파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거냐 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하느냐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에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었느냐 원망합니다. 이곳은, 이 광야는 씨 뿌릴 곳도 없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마트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시장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여기는 나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모세와 아론은 이번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고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나오게 해서 백성과 짐승이 먹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오늘 11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했더라면, 반석아 이 돌아 물을 내거라 라고 정말 말로만 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지요? 화를 내고 맙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오늘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대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힘껏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려칩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높아졌고 영광이 드러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짜증내고 혈기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마치 자기 자신이 우리 반석에게 명해서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처럼, 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처럼 오늘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함으로. 오늘 모세는 지금껏 잘 해오다가 한번 실수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확정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 한 번의 실수가 크나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 그 영광의 자리를 모세가 빼앗아 버렸습니다. 분명 의도하지는 않았겠으나 어찌되었건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있게 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영광을 독차지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도둑질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그 은혜, 이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 여러분 잘 뿌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모세를 향한 그 하나님의 벌은 진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둘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을 모세의 경우는 먼 발치에서 그냥 그림으로만 그저 먼 발치에서 아, 저런 곳이구나 이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토록 위대하게 쓰임받은 모세도요, 한순간의 그 혈기, 한순간의 그 실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 그 순간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 버려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험한 유혹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매 순간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고백, 입술로만이 아니라 저 속에서 나오르는 진짜 고백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